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곧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곧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이 곧 거역이다. 거역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름이라고 사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거스려 어겨 거스른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감히 명을 어겨 명을 어겨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감히 법무장관의 명을 어겨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거역하지 말아라. 최소한 적어도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 적어도 이 선은 넘지 말아야지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오늘 그런 의미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이것은 오늘날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속상한 일이 있고 시험 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나 그러면 교회 안 갈 거야. 나 그러면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얘기들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다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어떤 최소한의, 흔히 우리가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하죠.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거역이라는 것이 윗사람의 뜻이나 명령을 어겨 거스른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윗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말일 수도 있겠고 아론의 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세운 장로들의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12병의 이 정탐꾼들은 적어도 각 지도자들의 어떤 대표할 만한 지휘관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호와를 거역한다라는 것은 결국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종 모세를 거역하는 것이었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어겨,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그 뜻을 거슬렀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어겨서 거스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때요? 내 생각에는 열왕기하 5장에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에 이렇게 하면 당신 문둥병이 낫습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냥 삐져가지고 획 돌아가려고 했죠. 왜요? 자기 아람 나라에는 바르발강이 있고 요단강보다 맑은 강이 2개씩이나 있었는데 저 요단강물 보니까 별 강 같지도 않고 그 물도 좀 그러한 것 같고, 그런데 저기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적어도 아람 나라 대제국의 이런 장군을 좀 알아봐주고 당처에 손을 얹어서 좀 이렇게 소리내서 막 선포도 하고 이래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과 달랐다 이거죠. 자, 결국 자기 뜻을 내려놓고 엘리사 말대로 순종했을 때에야 어린아이 살결처럼 구원을 얻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상황,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저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기는 하는데, 여기 봐라 이 포도송이 한번 봐봐.
이 무화과 이 열매 한번 봐봐. 이 대단하잖아.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글쎄 말이야 안악자손이 있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안 돼. 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는데 아마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것 같아. 순전히 자기 생각이죠.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할렐루야. 예. 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 군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전혀 상반된 견해를 보였던 것을 우리 어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 불순종이 곧 거역이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거역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역의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그 명령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죠. 여러분, 물론 가서 아말렉 사람들을 죽이긴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진멸이라고. 진멸이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없애라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놓았죠. 그 땅에 있는 짐승들, 때깔 좋은 것들 살려놓았죠. 사무엘 선지자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보니까 보니까 막 짐승 소리, 그리고 또 멋들어진 사람 하나를 잡았는데 보니까 아말렉 왕이었네. 왕이여, 이 귀에 들리는 저 소리가 무엇이며 저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내가 명령을 준행하였나이다. 그러면 저 소리가 뭐냐고요? 글쎄요, 내가 명령을 준행하긴 하였지만 저 때깔 좋은 저것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지 뭡니까?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여, 왕이 망령 때 행하였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리 때깔 좋은 이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낫지, 은금 보화를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라고 불순종으로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당신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이 거역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즉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죠. 남쪽 유다도 멸망하였죠. 멸망의 근원이 결국은 우상 숭배였거든요. 결국 사울 왕은 그 왕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물론 40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야말로 명목상의 왕에 불과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아라. 거역은 결국 뭡니까? 불순종이 결국 거역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곧 거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바다를 하나님은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그들이 농사짓지 아니하여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를 이렇게 내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마르다고 원망하는 그들을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어떻게 더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보여주셨다면 보여주신다 그러면 한 번만 나에게 하나님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생전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고 정말 냅다 달려나가겠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놀라운 기적의 산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식적인 우리 기대만큼의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는 아니하시죠. 그렇다고 기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음을 아셨기에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여 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기적들을 굳이 경험케 하시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한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이 원망은 불평을 넘어서, 이 원망은 절망을 넘어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야, 우리를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런다. 차라리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 원점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다시 종노릇하는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그 자리로 가자. 오늘날로 말하면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지 말아야 말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차라리 신앙생활 하지 말을걸 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한 지휘관을 세우고 가자 이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통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자신들의 불신앙을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거리 누구 없나? 그렇지, 저 모세와 아론에게 핑계를 돌리면 되겠다. 아니, 저를 세운 저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하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원망이 흘러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면서 그 애통해하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반역을 일삼는 거역하는 이들의 모습, 결국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유리 방황하는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죠. 결국 40년이 다 흐른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무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은 평생토록 여호와를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러진 말아라 라고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수십 번이나 수차례나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라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원히 멸망길을 향하여 달려나가던 그런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은혜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5천만 명 가운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5천만 분의 1 아니겠어요? 5천만 분의 1의 가능성. 야, 5천만 분의 1의 가능성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할렐루야.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더 엄청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며 달려가도 부족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루 이제 월요일 또 한 주간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런 두 번째 날이 되었는데요. 자, 하나님께 불순종이 곧 거역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방향성의 차이라고 하죠. 방향성 차이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고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거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달라버리면 이건 불순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이 집사, 김 집사 얘기하죠. 이 집사는, 김 집사는 모두가 다 같이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김 집사는 매사에 하나님을 향하는 순종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집사는 매사에 불평거리는 마음으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방향성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제 난제배의 말씀으로 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방향성이 맞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맞춰져야만이 제대로 된 순종함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날 이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 곧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역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망하는 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30절 넘겨서 30절 합독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는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원망한 세대, 그러나 믿음을 보였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그 누구도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삶의 현실 자체가 광야의 시험이요 광야의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 광야의 테스트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나에게도 함께 누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이 아침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